사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무리의 영향을 참 지배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다수가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왕이 또 그 많은 무리들이 이방신들, 즉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존귀히 여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들을 여기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학살할 때도 많은 그 독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대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 공동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그 책임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피살된 시체, 즉 살해당한 시체가 들의 유기당에 있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죽이지 않았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어 있기에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이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죄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그 땅에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목을 꺾은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며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외쳐야 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즉 아무런 죄가 없는 암송아지가 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인가의 교훈과 메시지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중에서 혹여라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라도 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발견되면 이 암송아지의 목이 꺾인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만큼 미워하시고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 내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 또 예표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죄가 없고 멍에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즉 이 무죄한 이 암송아지가 대신 죄인 대신 죽는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의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죄도 제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별되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것은 2인칭 너 개인의 죄를 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내에 있는 죄를 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그 죄가 방치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내에 죄가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 공동체 내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색출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내서 무조건 그 죄를 물으시기만을 원하시는 것 또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내에 자비와 긍휼, 사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후에 그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2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 먼저 항복을 권유하고 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그 패배한 국가들의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포로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즉 지배 국가가 그 피지배 국가의 포로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것, 노예와 같이 부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 포로에게 한 달간 자신의 부모, 결국 죽임을 당한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노예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고 싶지 않거든 이 여인을 돈 주고 파는 노예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주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사람 취급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과 같이 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내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이 경외라는 말씀과 같이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가정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또한 그 영향력이 이 공동체 내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주변의 국가들은 그 죄된 모습들이 당연시 여겨지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이 죄를 미워하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예를 주신 것과 같이 너희는 이 죄를 너희 공동체 속에서 머물게 하지 말라. 세상은 이 포로를 마음껏 부리는 그 죄를 저지를지라도 너희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모습이 너희 공동체 내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일상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또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공동체가 아니라 당연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우리 일상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